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57년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특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리병 속에다가 쥐를 넣고 그 안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천천히 부으면서 이 쥐들이 물이 차니까 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속에서 이 쥐가 얼마나 견디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의 쥐들이 15분 만에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동일한 유리병 속에다가 쥐를 넣고 그래서 동일하게 물을 부으면서 물이 차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때 이 쥐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또다시 그 쥐를 넣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절망의 순간 허우적거릴 때 또 건져 주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속에 넣었다가 건져주고 넣었다가 건져주면서 그 쥐에게 힘들 때는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쥐를 물속에 넣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장장 60시간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마리가 아니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부분의 쥐들이 건짐을 받는 경험이 인지된 쥐들은 60시간 가까이 견디더라는 거예요. 15분과 60시간의 차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소망의 차이입니다. 소망이 없는 쥐는 15분 살지만 소망이 있는 쥐는 60시간을 견딘다고 하는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망망한 대해에 수많은 배들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배는 잘 달리고 어떤 배는 천천히 달리고 어떤 배는 잘못하여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바람이 불고 같은 배가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배는 동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로 갑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 그런 물고기 어군이 좋은 그런 데로 가는 배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배는 전혀 물고기가 없는 어려운 곳으로 가는 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바람이 부는데 같은 배가 같은 배에서 도대체 무엇이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습니까? 그 배가 갖고 있는 물밑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키의 방향이 그 배를 북으로도 돌리고 남으로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키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성공으로 또는 실패로 이끄는 여러분 키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북으로도 가고 동으로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절망으로도 가고 신실한 소망으로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바람은 끝없이 불고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언제든지 새롭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건강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싱싱한 것도 아니고 좋은 옷 입는다고 싱싱하지 못하지만은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싱싱합니다. 오늘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나이 60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두 아들을 주었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제 이삭의 나이가 늙어서 시력을 상실하여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너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노라. 그래서 에서가 이제 사냥구 기구를 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하는 중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 소식을 알고 집에서 염소를 잡아서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에서처럼 가장을 해서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노를 사게 되었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는 먼 화란이라고 하는 외갓집으로 정처 없이 피란을 가게 되었습니다. 빈 망태기에 기름 한 병을 담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야곱이 베델 광야를 지나갈 때에 거기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의 꿈에 하늘로부터 큰 계단이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기한 모습을 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야곱아, 누구시옵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부친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 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는 그리고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자기의 전 재산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이 꿈이 일장춘몽이 되지 않고 현실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땅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복, 만민에 대한 복,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꿈을 일생 동안 간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절망한 사람들, 쓸모없던 청년들, 인생을 제멋대로 살고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생기가 나타나고 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1억 인구를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가 아무리 배웠던, 아무리 잘났던, 좋은 환경에 살았던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간직된 꿈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나타난 소망을 쓰시고 소망을 축복하시고 소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정신을 움직이기를 원하고 이 그당 시대의 사상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힘도, 하늘을 움직이는 힘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도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소망 삼아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소망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속에 소망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역사는 꿈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지렛대로 삼아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무리 직장이 있어도 꿈이 없는 사람 싸늘합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졸다 갑니다. 끝났나? 안녕히 가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계속해서 조니까, 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주무시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 보고 제발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재운 사람이 깨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꿈이 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이 꿈이 없는 사람은 늘 시비 걸고 남을 괴롭혀요. 꿈이 있어야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부부싸움 누가 먼저 걸어요? 꿈 없는 사람이 거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부부싸움 합니까? 할 시간이 없지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덩치 크고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사람 커봤자 2m 이상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 사람의 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건을 살 때에 여러분 덩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 한 시대를 살면서 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같은 꿈, 바다 같은 꿈, 태산 같은 꿈. 내가 있는 한 내 집은 결코 될 대로 될 수가 없다. 내가 있는 한 내 아들, 딸들 꿈없이 키울 수는 없다. 내가 있는 한 이 교회 될 대로 될 수가 없다. 내가 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로 이대로 갈 수 없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꿈을 쓰시고 꿈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전자상거래 회사가 어느 회사인 줄 압니까? 아마존이 아니죠? 알리바바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여러분 그 회사 기업 자산 가치가 170조 원에 이릅니다. 이 알리바바의 창업주가 누구냐 하면은 중국의 마윈이라는 사람이에요. 162cm의 자그마한 키, 너무 왜소하고 못나서 원숭이라고 어릴 때부터 놀림감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많이 잘하지 못했어요.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영어 강사로 한 달에 12,000원짜리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그것이 생활이 안 되니까 여행 안내원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켄터키 치킨 집에 매니저 생활도 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사업을 했지만은 하는 사업마다 실패했어요. 그러다 그는 내가 실패는 있어도 절대로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중국은 최대의 인터넷 시장이 될 것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1999년도에 알리바바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 알리바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럴 때에 일본에 있는 손정희 회장을 소개받아서 그 회장과 잠깐 동안 이 얘기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에게, 회장님, 우리 회사는 작지만은 중국을 점령할 겁니다. 앞으로 중국은 인터넷의 최대 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그때의 손정희 회장이, 그래, 내가 3천만 달러를 투자하지. 그랬더니 이 마윈 회장이, 우리 회사는 이제 출발하는 회사입니다. 3천만 달러까지 소용없습니다. 2천만 달러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00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회사가 점점 커나갑니다. 그리고 관광 가이드 할 때에 만났던 야후의 제리 양을 통해 가지고 10억
달러를 또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승승장구했습니다. 2014년 9월 달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가 상장이 되었는데 시가가 2,314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2,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무슨 말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뉴욕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1,706억 달러랍니다. 삼성전자를 훨씬 능가하는 회사가 여러분 알리바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41조 원이 되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알리바바 회사를 만든 것은 바로 마윈의 꿈이었어요. 어느 한 대학에서 강의할 때에 마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미래라는 세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시장이 광대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또 일어나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알리바바입니다. 여러분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꿈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해주십니까? 첫 번째,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준비해 주십니다. 역사를 보면 꿈을 가진 자는 언제나 그 역사의 준비자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 엄청난 흉년이 오기 전에 흉년을 해결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했었습니다. 애굽에 흉년이 오기 전에 이미 그 흉년을 해결할 꿈쟁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큰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네? 어딘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준비한 크고 신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고 장작을 치고 올라가는데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거 다 있는데 오늘 제사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여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첫째 자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베네셀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일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강국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한 연고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하고 민족들이 회개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야, 한꺼번에 미스바에 다 모였다더라. 한꺼번에 멸망시키자. 그래서 블레셋 대군이 여러분 포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원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늘의 우레와 내성 병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다 도말시켰습니다. 크게 패한 블레셋은 그 다음부터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로 침범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석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보이신 그 하나님 내일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붙잡혀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는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이 생명 위에 믿음의 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생명을 주의 증인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생명을 주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인생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도 사용하고 성공한 사람도 사용하고 배운 사람도 쓰고 못 배운 사람도 쓰고 있는 사람도 쓰고 없는 사람도 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바울도 쓰시고 베드로도 쓰시고 창기 마리아도 쓰셨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눈을 감고는 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소망의 눈을 감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준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 예배 위에 내 인생에 기회가 오리라. 이 예배와 함께 내 인생에 기회가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 이대로 마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내 인생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 있는 자를 붙들고 쓰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고 실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언제는 안 그랬나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어느 정치가 좋았고 어느 제도가 소망을 주었으며 어떤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습니까? 정치, 사회, 교육 다 병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약속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자를 붙들어 쓰십니다. 모세의 꿈을 가지고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가지고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그 꿈송이들이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